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형편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지금 8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아시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의 아시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쪽의 소아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심정인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공격 혹은 핍박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또 다른 고민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그랬어요. 주변에 적이 많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얻어맞고 쫓겨가고 이제 몸에 상처가 나고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에는 누굴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야 오지 않아요. 안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예를 들어 여러 정황과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받은 고통들, 고생, 사형 선고 같은 상황들, 심령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어려움을 이제 안 보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경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7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디도가 왔나요? 예, 디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즐거운 일은 너무나 짧게 끝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기 힘들고 또 주변에는 나에게 좀 힘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디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경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인내는 넉넉히 위로를 받았고요. 그의 기다림은 헛되질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 허용하세요. 어떤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걸 허락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 넘어진 우리, 쓰러진 우리, 부서진 우리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매번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맡지 못할 향이 있고요. 피우지 못할 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나타난 제목을 가지고 가시가 흔적이 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시가 뭐가 될 때요? 흔적이 될 때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 가시를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가시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드리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작심하고 금식하고 혹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저희로 얘기하면 재림 연선에 한 열흘씩 혹은 30일씩 금식하고 작정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빵 주셔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작정하고 3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좀 쫓아해 주세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해결해달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빠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성경을 제법 많이 아시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티내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의 가시가 뭘까요? 바울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었던, 3번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는 그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자기의 약함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진술이죠.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의 저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거나 버리기 쉬울 만한 다윗의 연약함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감수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문제가 뭐 같아요? 왜 멀쩡한 눈을 빼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멀쩡하지 않았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본문 내용상에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긴 힘듭니다만은, 이제 그가 가진 여러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만은, 가장 성경에서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에게 뭔가 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사역에 이것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글자를 크게 썼다 그랬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처럼 이제 안 좋은 사람들 생각하고 크게 글씨를 쓴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대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것도 알 수 있어요. 화이트는 바울의 문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빴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바울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살 것 같고,
성경은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남이 져주면 그건 져주는 사람의 십자가죠. 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안 질 수도 있어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형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곤란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시처럼. 하지만 그 아픔은 나를 결국 뭐예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나에게 결국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날 힘들게 했던 그것이, 날 힘들게 했던 그 존재가 결국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져줄 수 없다는 것, 왜 남이 져줄 수 없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관점을 좀 바꿔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기를 원하는 뭐가 같은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남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계시를 여러 번 봤는데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시 없이 교만하게 사느니 가시 때문에라도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삶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아프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더 뭐한 거예요? 더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나오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 울리는 찬양과 기도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요 예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시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쓰이는, 어제 저녁 설교 장로님의 설교에 의하면 사단이 들어오기 좋아하는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자꾸 사단 노릇을 할 수 있고요.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걸 가시로 묘사했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뭐라고 묘사해요? 많이 아프면? 뭐 바늘로 뭐 한다 그래요? 찌르는 것 같다고. 병원 가면 또 찌르기도 해요, 누가 진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예. 아픔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우리 문학적인 뭐 소양이 뛰어난, 우리라도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프면 아파. 많이 아파. 뭐 엄청 아파. 진짜 아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 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만은 그도 역시 아픔을 뭐로 묘사했어요? 가시라고 묘사했어요.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분 눈에 가시같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또 괴로운 거예요. 이거 빼지지도 않고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죠. 어쨌든 고통이 크다 작다.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눈에 가시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다리가 부러진 이후에,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더 바르게 걸었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해야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쓰러져야 주님께서 더 크게 내 안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우뚝 서 계시는 분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침례 요한처럼 내가 사라져야 주님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내 목소리가 좀 작아져야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셔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잡는 내 악력에 내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잡도록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찌른 자국이요. 찌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자국 남아요. 그 다음에 점이요. 그 다음에 표지,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쉬운 흔한 이유는 이해는 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딱 찍는 거예요. 찍었어요. 근데 찍은 거 잘 안 지우게 하려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찍는 도장을 쇠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달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화인이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짐승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예수님처럼 제가 훌륭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이 불러도 오지도 않아. 이 양이나 저 양이나 알 수가 없어요. 내 양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10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어요. 넌 100이야. 이놈 내 양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에게도 찍었고 자유가 없는 죄수에게도 찍었고 전쟁에서 잡힌 포로에게도 찍었고 노예에게도 찍었고 탈영병에게도 찍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뭐다? 이거 찍은 사람이 네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죠? 어쨌든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흔적, 눈에 가시, 혹은 그가 얼마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얻어맞고 욕먹고 매 맞고 몸에 흔적이 있을까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 아픈 상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 통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1세기 로마 시대에 이 흔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뭐다? 예를 들어 노예다. 난 예수님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을 혹은 우리의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질 않았어요. 더 이상. 물론 옛날엔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은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레 문화의 사람이었고 다소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대요. 자랑할 만합니까? 네, 자랑할 만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면 우리가 물론 저 사람은 잘나긴 했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잘나긴 했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그러고 살았어요. 흠이 없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야단치려고 보면 다 꺼내놨어. 시험 보면 항상 100점 맞아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자랑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나서야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들과 가시가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만난 흔적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그가 가진 자랑거리들은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께서 그를 좀 치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실 수 있었어요?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힘을 좀 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좀 비트실 수 있어요. 제가 50견이 와가지고 안 비틀어져요. 아파 죽겠어요 지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부수고 갈고 다듬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작업을 하실 때가 있으시나요? 있는 것입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힘들어요. 찰흙처럼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찰지게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에 논두렁에 가면 찰흙 있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찰흙.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찰흙을 만드는 거죠. 그럼 마음껏 빚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쓰실지 예수의 흔적으로 사용하실지 누가 선택합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단과 연결되면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할 거예요. 사단의 사자처럼, 사단의 그냥 추종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족족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바울이 병든 눈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가시를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시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나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어 씌우고 수동이죠. 19절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를 머리에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놓기만 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그걸 누가 탁탁 쳐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당연히 아프죠, 그렇죠? 아프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손과 발과 허리에 어떤 표지가 있었죠?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죠?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손으로 내 손가락을, 내 허리를 집어넣고 만져보고 넣어보라 그랬어요. 물론 도마가 또 황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그렇게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뭐가 있다? 가시, 창, 자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화이센 대쟁티 489페이지에 주님은 여전히 찔린 손과 상한 몸으로 인류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국과 흔적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에 남기신 그 십자가의 상처, 그 가시 상처, 창자국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시는 우리를 예수님을 붙잡는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가시,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너를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라코타, 미국의 본토인들이죠. 원래 살던 유럽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살던 원주민 인디안들, 부족 중에 라코타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의 부족에서 내려왔던 영웅들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라코타 인디안들 중에 가장 유명한 추장이죠. 추장의 이름은 셋뿔이에요. 셋뿔. 뿔이 3개라고요. 딱 이름 자체가 어때요? 세 보여요. 그렇죠?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셋뿔. 그리고 이 모든 부족들이 존경하는 그 셋뿔 추장의 아내, 이름은 아니고 별칭이 맨발이에요. 뭐라고요? 맨발. 셋뿔이 맨발을 사랑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위대한 추장이 죽음을 앞두고 기운이 빠지고 마지막 남길 이야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추장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70이 됐어도 이 사람은 표현에 의하면 배도 안 나오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대단한 영성을 지닌 그런 지도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겠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고, 또 신혼 초에 일어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얘기가 길지만 제가 짧게 줄이겠습니다. 신혼 초에 처가살이를 하던 중에 전쟁이 있었어요. 처가 쪽에 있는 처녀들 몇 사람이 잡혀가고 전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드사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전사였으니까 뽑혀가지고 그 처녀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보름이나 뒤쫓아갔대요. 그리고 2 처녀를 잡아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셋뿔이 잡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히면 내용이 아니면 옷을 다 벗기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밖에 기둥에 세워뒀대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또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음식 쓰레기 주변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서로 먹겠다고 개들이랑 싸웠대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처럼. 정말. 그래서 이 셋뿔이 잡혔다는 걸 아는 동족들이 얜 죽었다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에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발 나를 빨리 죽여 주십시오. 개보다도 못한 이런 신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정신이 혼미하니까 누굴 보고 싶었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섹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꿈은 이루어진다고 눈앞에 진짜 섹시가 나타났어요. 이 꿈의 생시예요. 진짜로 나타났어요.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는데 기둥에 묶여가지고 거의 밥도 먹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나서 밧줄을 끊고 비 오는 날 이 사람을 구출해서 은신처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죠. 도망갔다는 걸 알고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뒤쫓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뛰어서 쫓아오고요. 도망가는 사람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뛰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얻어맞고 거의 무슨 4발로 기어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쫓아오는 게 거의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곰의 굴에 들어갔대요. 곰굴에 들어오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며칠 기다리던 중에, 숨어있던 중에 아내가 밖을 나가서 하루 왼종일 안 보이더니 온몸에 물에 적신 상태로 맨발로 들어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흔적을 지워야 사는데 목화 신발을 신고 다녔다네요. 그 사람들이, 인디안들이 신으신 그 신을 시냇물에다 옆에다가 벗어두고 흔적을 지우려고 이 여자가 물속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흔적이 없으니까 그 주변을 방황하다가
이 여자가 비버 굴 속에 들어가 있던 걸 찾지 못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맨발로 뭐 한 거예요? 다시 남편이 있는 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걸 따돌리고 어쨌든 여자는 맨발로 돌아와서 결국 자기의 부족으로 돌아갔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맨발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맨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맨발이 된 겁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가 남편을 구해준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 남편은 침묵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남편이 돌아오니 그 부족에서는 이 세 발이 죽은 줄 알았고, 세 뿔이 죽은 줄 알았고, 여자는 자살한 줄 알았대요. 안 보이니까. 남편 죽고 나서 자살했다고. 근데 돌아오고 나니 누가 영웅시 된 거예요? 세 뿔이 영웅시 된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는 큰 친송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거둔 대부분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명성과 영예는 다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러 온 어떤 용기 있는 장소도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 아내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구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예와 명성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한 일 때문에 나는 싸우러 나갈 때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품고 갔습니다. 내 아내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기나긴 생애 동안 나는 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내가 얻은 모든 영예를 진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우리로 얘기하면 훈장 같은 것들이요. 그래봤자 여기는 독수리 깃털, 방패 그런 겁니다만은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서는 이것이 최고의 영예이기 때문에 내 방에서 아내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멋지게 잠들어요. 몇 년이 지나 아내가 남편의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죽습니다. 그때 맨발, 이 아내의 무덤 앞에 이 부족원들은 다 목화신을 다 갖다 바쳤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인디안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맨발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맨발이라고 하는 별칭을 불러줬을 때에는 아내가 나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상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을 뻔한 그 위험을 감수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왜 맨발인지를 그때야 밝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나를 살려준 이름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이름이고,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가시같이, 예수의 면류관같이, 십자가같이, 라코타의 셋뿔에게 있어서 맨발이란 이름을 자기가 불렀던 아내같이 때로 괴롭고 혹은 자랑스럽고, 하지만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또 가정이에요. 또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죠, 때로. 가정도 벗어나고 싶고, 때로 교회도 벗어나고 싶고, 또 직장도 할 수만 있으면 옮기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시는 우리가 빼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견디고 섬길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날 위해서 견디신 가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가시가 나 때문에 주님이 감사하실 가시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초월하게 되거나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의 여정에 잔잔한 바다만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화이트이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환난과 손실과 실망과 사별까지 경험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디기만 한다면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교훈들을 배울 수 있으며 가장 귀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걸 아셨어요. 지금의 가시가 우리가 견딜 만한,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쟁투의 화이트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누구한테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을 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좀 내려놔야 될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가시 면류관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선교의 대상들 가시로 생각하고 잘라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품고 주님을 더 뚜렷하게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인하여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가시가 예수의 흔적이 되었듯이 우리의 가시도 예수를 만난 흔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